오늘 이사야 40장 18절로 26절까지를 보게 되면 하나님과 우상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든가 아니면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도 섬기지 않고 우상도 섬기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나는 무신론자예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무신론이 바로 그에게 우상입니다. 무신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아니면 우상이냐 둘밖에는 없어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밖에 없어요. 그 어떤 것도 뭡니까? 연옥이라든가 그 어떤 다른 곳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우상입니다.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오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인데도 불구하고 그들도 하나님과 바알, 다시 말해서 아세라, 우상 사이에서 왔다 갔다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과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 것을 따르는, 다시 말해서 세상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만을 섬기기를 원하는 우리가 그러한 마음의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우상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우상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우상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가다가 성경 말씀 가운데서 우상에 대해서 나오기도 하겠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더욱 우리가 생각하며 은혜받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21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셨다. 그리고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셔서 그 하나님 그 이후에 나타난 것들이다. 창조된 것들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누가 만들어 놓은 사람이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신으로 섬기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태초부터 계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부르셨다 하라. 모세가 광야 40년 생활을 끝내고 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게 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호렙 산상의 가시떨기에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보냅니다. 근데 사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밀어냄으로 말미암아 광야에 도망온 거예요.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에 도망와서 40년의 생활을 보냈기 때문에 자기를 믿지 아니하는, 자기를 원치 아니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내가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만났다고 얘기하겠습니까? 누가 나를 너희들에게 보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름이 무엇이라고 물으면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요 무엇인가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 스스로 계신 분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스스로 계신 분들이 그 스스로 계신 분이 바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들에게 복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힘입어 나가게 될 때 할 수 없는 것이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들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될 때 모든 것이 형통한 줄로 믿습니다. 하기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아니한 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들은 이루어 나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상들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있는 게 아닙니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어 놓은 것.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사람이 그냥 그것을 뭡니까?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게 되니까 거기에 악한 신이 붙어서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괴롭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상에 대해서 또 말을 합니다. 시편 135편 15절입니다. 시작. 열방의 우상은 은근히로 사람의 소금이라. 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다. 모든 우상들, 모든 세상의 그러한 잡신들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고 그 형상 앞에 절을 하게 되니까 그것은 다 말도 하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그러한 우상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역시 말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그리고 생각도 하지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는 우상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물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권세도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러한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들 또한 잘 유지해야 되고 친분 관계도 잘 유지해야 되고 사업도 잘 해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 우상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있어서 1순위, 아니 0순위는 무엇일까? 내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 무엇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1순위로 0순위로 알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무리 나에게 필요한 것 애쓰고 노력하고 해보아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이상 넘어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심을 우리가 믿고 우상을 만드는 우리가 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우리는 내 스스로 우상을 만들지 말고 나를 택해 주신, 나로 하여금 믿게 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이제 26절로 넘어가 보게 되면은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누가 창조하였는가? 누가 창조하였는가? 이 온 우주 만물, 온 세상을 누가 창조하였는가? 답은 성경 제일 앞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는 이 구절이 참 좋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도 좋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도 좋은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도 너무너무 좋아요. 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다. 내 아버지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입니까? 옆집 아저씨입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옆집 아저씨로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야, 크리스찬들은 너무 족보가 꼬였다. 왜냐하면 할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더니 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자식도 하나님을 아버지를, 이게 무슨 족보냐 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을 할아버지처럼 여기든가 증조할아버지처럼 여기든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고 하는 이야기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각자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니까 창조고 창조주가 되셨고 온 우주 만물을 주인 되셨으니까 우리도 바로 우주의 주인입니다. 우리도 천국의 주인입니다. 그러나 지옥의 주인은 될 수 없어요. 지옥의 주인은 그냥 사탄에게 내버려 두시면 됩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 주님께서 원하시면 다 허락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받은 것 가지고 시험에 들까봐, 받은 것 가지고 실족할까봐 주지 아니하실 때도 있어요. 허락하지 아니하실 때도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날카로운 칼을 달라고 하면 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 날카로운 칼을 줘버리면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해쳐요.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애가 알지도 못하는 아이에게 총알이 장전된 권총을 줘버린다면 어떡하겠어요? 그 총 때문에 죽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것, 위험한 것, 험한 것 우리 주님께서 주기를 원치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놓으시고 그 창조하신 것이 다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다 때가 있어요. 때가 되면 다 끝나버리고 맙니다. 특히나 사람을 창조하시고 처음에는 죽음이 사람에게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사망이 왔어요. 사망이 와서 점점 수명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 모세 때 와서는 120살까지 사람이 보는 것을 건강하게 사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위에도 100살 넘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편에 가서는 우리가 얘기하기는 사람의 인생의 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래가지고 하는 얘기가 사람의 수가 70이요 80이라고 강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지금 한번 보십시오. 사람의 수가 지금 120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사람의 수가 200살까지도 살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다는 소리가 200살까지 사십시오. 그러니까 목사님 저주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200살까지 살아라고 합니까? 제가 저주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200살까지 장수하면서 건강하면서 잘 산다면 왜 그게 저주입니까? 왜 저주예요? 아프고 힘들고 고단하고 피곤하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게 그게 잘못된 거지요. 잘 살으라고 하는데 뭐 저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200살까지 잘 그냥 장수하면서 건강하며 부하게 살아가게 만드시면 아멘하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다 200살까지 잘 살아가는데 한다는 소리가 아니 하나님 나는 싫어요. 난 지금 가는 게 좋아요. 그러지 말라니까요. 사람들 가운데도 보면요, 사람들 연세가 드신 사람들입니다. 아유 내가 빨리 죽어야지, 내가 빨리 죽어야 되니까 하고 100세가 다 된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할 때 빨리 가세요. 큰일 납니다. 그런 얘기했다가 욕먹습니다. 욕먹어요. 그럴 때는 아니요 100세 넘기셔야지요. 그러면 그래 내가 한번 100세 넘겨볼까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됩니다. 사랑받으려면 말을 잘해야 돼요.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정해놓았는데 사람은 어쨌든 간에 영원하지 못해요. 뭐 200을 살건 300세를 살건 400세를 살건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우상을 비교해 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선민이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자기들이 만드는, 자기들이 섬기는 그 우상, 불타버린 우상, 그 우상에게 이렇게 빗대 버리니까 너무나도 문제가 많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크리스천들 가운데도 자기 스스로 우상 만들어 놓은 사람들 많습니다. 많아요. 그 우상들을 다 타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볼게요. 역대하 34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오히려 어렸을 때 곧 위에 있는지 풀려내라. 그 족한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고 그 10년 1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케 하여 그 산당과 아라파 목사님과 아로스인 산당들을 그 만든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네. 아멘. 누가 제하여 버렸는가? 요시야 왕입니다. 이 요시야 왕은 어떤 사람이었던가?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 열왕 가운데 가장 범죄했던 므낫세. 하기야 저쪽에 이스라엘의 아합하고는 또 다릅니다. 아합하고는 또 다른 남유다 쪽에 가장 범죄했던 므낫세. 그러니까 이 므낫세는요, 여호와의 집에 우상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성물을 다 파괴하고 악한 자입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이스라엘이 마지막에 멸망할 때 누구 때문에 멸망한다라고 얘기를 했냐? 므낫세의 죄 때문에, 므낫세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멸망 가운데로 몰아갔던 그 므낫세의 손자가 요시야입니다. 이 손자가 그 당시에 주위에 남유다의 그 주위의 모든 자들은 다 우상을 섬기는 걸 그냥 스스럼 없이 섬기고 있었어요. 우상 섬기는 걸 거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시야는 8살 때 왕이 됩니다. 그리고 12년이 지난 후 20살이 될 때 이제 남유다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해버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해버리고 여호와의 전을 다시 깨끗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온 세상이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 온 세상이 잘못 가고 있으니까 나도 그리 가는데 뭐 어떻겠느냐 생각하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주님의 뜻대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고 우상들을 제해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우상을 다 깨워버리게 될 때, 우상을 다 내어버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사실 대한민국도 이곳저곳에 우상이 많죠. 예전에 우리가 시골 같은 데 가보게 되면은 시골 동네 입구에 그냥 큰 나무에 그냥 울긋불긋한 옷깃 걸어놓고 그냥 헝겊 걸어놓고 그 다음에 그 나무 밑에다가 돌 휙휙휙 던져놓고 돌단 쌓아놓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돌 한 번 휙 던지고 침 한 번 탁 뱉고 살살살살 비고 잘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비는 곳이 많았어요. 우리가 말하는 성황당입니다. 뿐만 아니라 집을 질 때는 또 어떻겠습니까? 지붕의 제일 꼭대기 그것이 올라가게 될 때 거기다가 명태 하나 탁 깔아놓고 두고 하나 탁 깔아놓고 잘 되게 해달라. 뿐만 아니라 집집마다 노란 딱지에다가 빨간 거 이렇게 칙칙거리는 부적 같은 것도 붙이기도 하고. 제가 한국에 갔을 때 어떤 잘 되는 식당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거 잘 되는 맛집이래요. 그래가지고 와 그냥 식당 아주 멋있게 잘 줬어요. 그래서 들어가려고 딱 보니까
입구에 노란 딱지가 붙어 있는 거예요. 노란 딱지가. 그리고 그냥 부적 딱 그려놓은 거예요. 보니까 이 사람이 그 부적 그려놓고 그냥 그게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천하일미 맛집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데 가서 드셔야 되겠습니까? 주차해놨던 차 빼시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데리고 왔거든요. 차 뺍시다.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왜 빼요? 저기 가서 먹으려고? 그랬더니 저기 맛있대. 아무리 맛있어도 우상 섬기는 저런 집 구석에 가서 뭘 먹다가 취하겠다. 가자. 빠져나와가지고 다른 조그마한 집에 가서 거기다 맛집이래요. 또 거기도 좋더라고요. 거기 가서 식사를 하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한국만 그렇습니까? 높은 산 올라가는 그런 데마다 히말라야 올라간다, 에베레스트 올라간다. 그 입구에 보게 되면요, 다 돌단 쌓아놓고 거기도 그냥 헝겊 그냥 물루구프다가 달아놓고 거기다 음식 갖다 놓고 음식 갖다 놓고 살살살살 빕니다. 왜? 잘 갔다 오게 해달라고. 날씨 좋게 해달라고. 그래서 산악인들 대부분이 하기야 우리 교회 등산인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 여기는 그렇게 가서 제사할 만한 곳이 없잖아요. 제사할 만한 산이 없잖아요. 그런 험한 산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험한 산 타는 사람들, 우리나라 제일 높은 산을 많이 탔던 사람 누굽니까? 어몽길이? 네, 어몽길이도 제가 봤어요. 근데 이 사람 아주 술 잘 먹더라고요. 제 친구의 후배예요, 보니까. 그런데 이 사람도 그냥 술만 막걸리 같은 거 들면은 이렇게 옛날 말하면 거시리 하고 던지고 그짓거리 하고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만 그렇겠어요? 높은 산? 아니, 바닷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에 나가는 사람들 다 제사하고 나가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 다 부셔버릴 수 있는, 제해버릴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이 요즘은 성황당이 그리 많이 없더라고요.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성황당들이 그래도 많이 없어졌어요. 많이 없어졌어요. 창조주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왜 우상 앞에 가서 머리를 숙이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하신 자가 가라사대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하시느니라. 누가 말씀하셨다?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셨다. 오늘 우리가 찬송가 9장을 부르는 인내송에서 9장을 부르면서 거룩 하나님을 거룩하시다 부르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4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생명이 바깥에서 날개가 있고 그 안에 주님의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라.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아멘. 거룩하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도 거룩한 사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분 앞에 거룩하지 못한 자가 들어가게 되면 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성전은요, 예루살렘 성전은요, 지성소와 성소와 그리고 마당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소까지 들어오는 것은 그렇게 큰 지장이 없어요. 그러나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오게 될 때 거룩하지 못한 자가 지성소에 이르게 되면요, 그 즉시로 즉사했어요.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들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가운데서 뽑힌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그 대제사장이 만약에 거룩하지 못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거룩하게 회개하지 아니하고 씻지 아니하고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지성소에 들어오는 즉시로 즉사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보게 되면요,
그 지성소와 성소를 큰 커튼으로 가려졌는데, 그러니까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 무엇을 하는지 사람들은 볼 수가 없어요. 아무도 볼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제사장 다리는 소리가, 제사장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는 성전 바닥에 큰 장대가 있습니다. 긴 갈고리가 있어요. 그 갈고리로 휘 해서 턱 걸리면 쭉 끌어내는 거예요. 쭉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뭡니까? 옷에는 금방울, 석류방울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움직이면 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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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딸랑딸랑 하는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면 군대 귀신 들린 그 자가, 예수님께서 이미 그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 나가라 명하셨기 때문에 귀신이 부탁을 합니다. 사정을 합니다. 자기를 지옥 무저갱으로 들어가자고 명하지 말아달라고. 그러면서 둘러보더니 그 주위에 큰 돼지떼가 있으니까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은 허락을 하십니다. 여러분, 짐승의 우리 가운데 가장 더러운 우리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짐승의 집 가운데 가장 더러운 집 돼지우리죠. 돼지우리. 그래서 아이들이 막 어지러놓고 더우면 뭐라 그래? 야! 집을 돼지우리 가도록 만드냐? 라고 하잖아요. 야,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돼지들이요 되게 깨끗한 걸 좋아한대요. 사람들이, 누가 돼지를 연구한 사람이 그런 거야. 돼지가 굉장히 깨끗한 걸 좋아한대요. 근데 나는 그거 인정을 못하겠어요. 왜냐면은 돼지우리간 아무리 깨끗하게 청소해봐야 얼마 못 가서 또 돼지우리간 됩니다. 아주 더러워집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끼리끼리라는 말. 더러운 것은 더러운 것들이 합합니다. 귀신은 더러운 겁니다. 더러운 종자입니다. 더러운 종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 드릴 때 가장 뭡니까 이런 제가 어른들에게 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건물 질 때 혹은 뭐 할 때, 제사를 지낼 때, 동네에서 제사를 지낼 때 가장 중간에, 가장 중앙에 두는 게 뭔 줄 아십니까? 그렇죠. 돼지머리입니다. 그 돼지머리 가운데도요, 씩 웃고 있는 머리가 최상이래요. 씩 웃고 있는 돼지머리가 최상이랍니다. 그래가지고 제사를 지냈다 그 돼지 입에다가 막 그냥 5만원짜리 물려주고 10,000원짜리 물려주고, 어떤 사람은 수표 물려주고 막 그러잖아요. 복 달라고.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더러운 귀신에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하지 않습니다. 왜?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러운 것 섬기지 않습니다. 더러운 것 섬기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도 많은 더러운 것들이 있어요. 그 더러운 것 우리는 끊어내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을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럽고 추악한 세상 것들, 우상의 것들을 따라가는 우리가 아니라, 섬기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스스로 계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해 놓으셨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형통할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지만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며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으며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믿고 따르는
우리가 되어지는 데 부족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끊어낼 수 있는, 우상의 것들을 다 끊어낼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